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있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과 소망을 주님께 있음을 지금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리다. 주님만이 왕이시리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아멘.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넥스 사랑 가운데 이곳에 아멘.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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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귀한 날마다 주님께로 또 토요일 이렇게 새벽 아침 저희들이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천국은 이미 도래해 있다라고 주님이 직접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그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시죠? 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어디 있다? 이 땅에 나를 믿는 자,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그 비밀과 천국의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천국을 빗대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천국에 대한 그 놀라운 뜻들을 깨달지 못한 채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죠. 천국은 듣는 자만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깨닫는 자들의 것임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8절로 23절까지가 그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는 자에 대한 축복, 깨닫는 자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라는 것을 24절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당장은 악인의 그 아들도 스스로를 속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같이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최종 심판의 날, 무슨 날일까요?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추수하고 거둬들이시는 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태워질 것이요, 그 알곡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죠? 소중하게 안치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전체 말씀으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18절로 우리 23절까지의 그 비유를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절에서 앞선 3절에서 9절 어저께의 말씀이죠. 그 의미를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씨가 뿌려지는 것은 바로 천국의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럼 천국의 열쇠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그러한 증거와 증표가 말씀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말씀을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반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깨닫는 자들. 23절의 말씀 한번 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지 못한 자들 19절에서부터 22절로 나오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말씀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뭐에 막혔죠?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세상의 방식 등에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세상과 상반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세요. 염려와 재물로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다라는 말씀이죠. 유혹은 무엇입니까? 순간적인 나의 선택이에요. 결국에는 말씀이 약해서 세상에 잡혀 먹었다는 말씀 절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유혹이다. 말씀, 그 재물의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내게 몰려와도 거짓으로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디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예수 안에. 할렐루야.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하게 강권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는 것,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로 원인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지는, 우리 마음이다라고 그랬죠. 그 마음에 무엇이 뿌려지죠? 예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빼앗기 때문이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 사단인 거예요. 사단. 이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결국엔 사단의 그 길고 긴 싸움, 사단의 집요한 간섭, 사단의 그 치사한 방법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그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회방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잠자는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단은 늘 언제나 말씀이 내려지는 것을 어떻게 하죠?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언제나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나의 힘, 주님의 힘을 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능력을 믿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그 힘과 능력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접속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로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접속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한 발짝 앞서서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모든 게 다 완벽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비밀, 문을 열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열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 이미 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날마다 주님께로 접속하셨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또 무엇입니까? 천국의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라는 그 각오로 여러분 접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힘이에요. 이제는 주님만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실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접속하신 여러분들에게, 접속한 저에게 주님이 접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어떻게 되죠? 결국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공격하고요, 유혹을 심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바로 사단의 전력이에요. 자, 씨앗이 돌밭에 뿌려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없어서요?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깊은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 또 시험, 근심, 어려움,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되죠? 넘어지는 자들이라라고 20절 한번 읽어보죠.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21절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천국의 그 맛은 조금 봐서 기쁨이 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죠? 깊이 내려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뽑아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에 내가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또 비유가 22절이죠.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죠? 듣고 깨닫는 자예요. 마음에 새긴 자예요.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마음이 반응하고 육신의 깨달음이 오고 어떻게 됩니까? 결단하게 되고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은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한 유혹들,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에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은 어디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접속하고 접촉하면 그 주님이 경작하기 좋게 말랑말랑한 견고한 땅, 어저께 제가 말씀 같이 나눴죠? 굳어진 땅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도 참 아유 좋다. 제가 한 번은 농촌 이쪽에 그리고 경작하는 그 땅을 밟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럽게 할 수 있고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땅이 이렇게 비옥한 땅을 보면요, 여러분 아우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땅의 흙 냄새도 좀 다르더라고요. 비료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비옥한 땅에 그 땅을 만지는 기분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라지고 촉촉함이 없고 드라이한 몸이 건조한 땅에서는요 뭐가 있을까요? 먼지만 날려요. 먼지만 날려요. 갈라져요. 틈이 생겨요. 거기에 뭐가요? 사단의 유혹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굳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적시려면 물이 필요하고요, 외부의 힘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비옥한 땅을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농부의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영양분도 줘야 되고 막 움직이고 갈아엎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처럼 때에 맞게끔 주시는 주님의 은혜, 결국엔 무엇이죠? 땅이 마음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주인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우리 마음에 나타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경작하시고 만지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손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움직여지는, 그래서 결실이 맺어져서 열매 맺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결국엔 열매 맺는 자의 축복 아닙니까? 60배, 30배, 100배 그 놀라운 하나님만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를 견뎌낼 만큼요 충분히 뿌리 내린 마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를 향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말씀에 대한 관심과 말씀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이 최고의 관심사이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에도 그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좋지 않은 땅들을 종류별로 한 부류 사람에게만 여러분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뭐 권세자들이나 뭐 악한 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즉시 반대했던 서기관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재정적 지원을 잃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가시떨기가 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무리 중에서도 처음엔 그 말씀에 반응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죠? 그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뽑혀버리고 쓸려버리는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애 동안 무엇입니까? 당시에 그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함께했던 상황 속에서는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왜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결국엔 배신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렇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언젠간 기억하겠지, 언젠간 그들이 새기겠지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지금 저희들 같이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는 자들, 그리고 주님께서도 아셨겠죠. 예수의 그 부활 이후에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국엔 무엇입니까? 성령과 그 불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가라지라고 이제 24, 25, 26, 27, 28, 29, 30까지 쭉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가라지도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원어를 보니까 이것은 독보리예요. 독보리. 그러니까 독이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잘 자라지 못하고 계속 회방하고 막는 그러한 종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잘 자라는 그 주인의 밭을 망칠 수 있는 게 또한 무엇이다고요? 가라지들이에요. 원수가 뿌린 가라지로 인해 주인의 밭은 주인이 의도한 적도 없었고 주인이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원하지 않는 그런 불순물들이 마구 섞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인뿐 아니라 종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일하고 있는 종들이 의아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주인이 대답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종들이 다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28, 29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요? 잘 여물고 잘 자라나고 있는 그 곡식까지도 혹시 뽑을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지시를 하십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 주님의 인내하심과 결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관대한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라 저는 봅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내가 추수할 건데 결산할 거야.
내가 결국엔 다 걷어들일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인 몰래 다른 사람이 경작할 수 없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거죠. 주인만이 그 땅의 주인이며 그 땅의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추수때로 미루고 그때까지 함께 자라게끔 두시라는 이 의미, 결국엔 무엇입니까? 가라지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적 메시지를 저는 여기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우, 주님의 그 마음. 또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곡식과 가라지는요,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요 아주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차이일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요, 내가 곡식으로 가느냐 가라지로 가느냐 끝까지 보는 거예요. 끝까지 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리게끔 두신 그 주인의 결정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만의, 하나님만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진정한 회개와 믿음 없이 겉보기에 또 누군가의 사람의 눈에 그렇게 움직이고 헌신하는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잘 두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근데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너의 할 일을 하라, 유다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후자인 진정한 믿음과 회개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결국에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원수의 그늘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 두지 않으시고 공존하도록 놔두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결국에는 그 모든 분리와 모든 것은 주님의 추수 때에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단에 속한 그러한 제자를 분리시키시지 않고 공존하게 놔두시며, 결국에는 그 빠져있고 유혹에 있는 자들, 템테이션이잖아요,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사역과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우리의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에요. 결국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진짜 여러분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 상황 속에, 이렇게 시간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 생활하는 척 했던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말씀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움직이겠나이다, 주님 그 마음이 내 생각과 육신되어 나의 삶으로 나타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넥스의 온 가족들, 또 날마다 주님께 함께로, 날마다 주님께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겠나이다.
주의 그 말씀에 따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하루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의 뜻 알게